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월요일부터 이렇게 숫자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3은 뭐였죠? 삼중 축복이에요. 삼중 축복.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영이 살아나는 축복. 그 다음에 우리 환경이 살아나는 축복, 또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4는 뭐 했었죠? 4차원의 영성이었습니다. 4차원의 영성. 첫 번째가 생각을 어디에? 영 안에. 그죠? 두 번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꿈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그다음에 네 번째 말은 우리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오중 능력에 대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창조의 능력.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우리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초월의 능력. 초월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초월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복의 능력은 어디를 회복해야 돼요?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정복의 능력이 있다. 머리됨의 능력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을 때, 그 질서 아래 우리가 딱 있을 때,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딱 있을 때 우리가 그 머리됨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뭘까요? 네, 6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6가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6이라는 것은요, 또 성경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노아가 600세 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숫자 6은 불완전한 숫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에서 하나 빠졌잖아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어요? 666이죠. 666. 그래서 이 숫자는 사탄의 숫자다라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6가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 있죠. 전신갑주의 무기가 6개예요. 무기가. 그래서 전신갑주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자, 진리의 뭐예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그다음에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 그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이죠.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이 있다. 근데 이 전신갑주들을 보면요,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거죠. 그리고 의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죠. 호심경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가 되시죠. 그리고 복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방패.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방패를 삼고, 또 구원의 투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성령의 검. 성령은 누구셔요?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나와 있는 6가지, 또 수비형 무기와 또 공격형 무기, 이 모두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서론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 안에 어떠한 능력과 축복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은 원래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는 아마 율법을 넉넉하게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는 우리 가운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요구만 있어요. 요구만.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정당한 값을 주고 그것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노예된 그 사람에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속량이라는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값을 어떻게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네요. 6이라는 숫자.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그 신분, 상황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 핏부림의 첫 번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핏부림 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은요, 딱 과거의 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저만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도 다 죄를 짓겠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죄에서도 넉넉하게 그것을 죄 사하는 능력이 그 보혈 안에 있고요. 제가 짓는 모든 죄 안에서도 그것을 넉넉하게 사하시는 그 능력이 이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은요 절대 식거나 굳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제물들을 가지고 와요. 본인이 제물들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 죽임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동물을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구약의 제사에는요, 그 제물의 피가 굳거나 식으면 더 이상 제물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식거나 굳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보혈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그 보혈은 우리 가운데 동일한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그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죠.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나보다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봐라.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안수집사야, 집사? 네가 무슨 지역장이야?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우리를 엄청 비웃어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렇지,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와, 진짜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했었을지 모르겠지만요. 보혈의 가치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면, 그래,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 우리는 사단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가 끝없이 겸손해야 되지만요, 사단에게는 우리가 뻔뻔할 정도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묵상하면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나 죄를 묵상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죄를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죄의 흔적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요.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해. 내가 기억하고 이미 죄 사함 받은 죄를 계속 끄집어내서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해요. 우리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이미 내가 다 사했다는데 계속 그 죄를 또 가지고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뭐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면 뭐 아버지 주머니에서 뭐 1,000원짜리 한 개 훔쳐갔어요. 근데 마음이 막 찜찜해. 그리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아버지한테 혼나죠. 혼나고 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절대 안 그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저녁을 먹는데 또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어제 1,000원 훔쳐간 거 정말 죄송해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다음날 저녁에 와서 또 아버지 제가 그저께 그 1,000원 훔쳐간 거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진짜 손 안 댈게요. 그럼 아버지 어떻게 돼요? 숟가락으로 한 대 맞을지도 몰라. 용서했다는데 계속 그 죄를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하려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까지 깨끗하게 다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기둥이 보이시죠?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 이 기둥의 색깔이 뭐였을까요? 페인트 칠하기 전에 세멘트 벽이었겠죠. 회벽이었을 거예요. 회색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회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회색인 거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회색이었다는 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보이진 않아요. 그죠? 네. 우리 죄인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다 약속한 죄를 계속 우리가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그것을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덮어버린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도말이라는 의미. 도말. 우리의 죄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도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것을 보이지 않게, 이전 것이 보이지 않게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을 도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 말씀하셔요. 그분 안에 있으면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지 나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 보혈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죄 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명 되신 예수를 만지고 또 더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덮여진 죄에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생각나야 되는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구별됐다라는 단어가 같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됐다라는 것은 옛 창조 가운데 속해 있었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별해 내신 줄 믿습니다.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사탄, 세상, 옛사람, 육신, 자아 이런 것들이죠. 우리 아브라함 식구들은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한 200번 한 것 같아요. 시옷 니은 지읒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첫 번째가 사탄, 그다음에 세상, 옛사람, 육신, 자아, 하나 더 하면 죄. 이 모든 것이 옛 창조에 속해 있었던 우리였는데 십자가라는 이 기준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새 창조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옛 창조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 창조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구별해 내셔서 새 창조로 옮기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가 되었다.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옛 사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나의 모든 기준과 판단의 모든 기준이 뭐였어요? 나의 자아였죠. 자아. 그러나 지금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새 창조로 옮겨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옛 창조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내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세 번째 할 때는 금방 끝났는데 다섯 번째도 역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뒷부분 보면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축복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불의한 모든 것들은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누구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라는 한자를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위에는 양자가 있어요. 양자. 그리고 아래는 나자가 있어요. 나자. 그렇죠? 그래서 이 의라는 한자는 의라는 이 말은
추상명사죠. 추상명사. 의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의라는 이 단어. 근데 양이라는 한자와 이 나아자, 나를 가리키는 나아자가 두 개가 합쳐져서 의라는 한자가 됐다는 거예요. 별로 안 신기한 표정을 갖고 계시지만 중국에서 오래 생활했던 저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양이 위에 있어요. 양이 위에 있고 나아자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지만 양이신 그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의 보혈 아래 있을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구원을 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더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죄인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넓고 높은 담이 생겼어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러나 이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저 땅에만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담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생명으로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그 담을 친히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부서지든지 망가지든지 죽든지 사라지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여 그 담을 친히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해봐요. 담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넓고 높은 담이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계속 뭐 죽든지 살든지 몸이 찢어지든지 깨지든지 상관없이 계속 그 벽을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에 조그만 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그 가운데 금이 커지고 부서지고 조금씩 부서지더니 결국엔 그 담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그분도 함께 죽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봐요. 주님께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담을 허시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 담은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하나님과 도저히 교통할 수 없었고 도저히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의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친히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이 6가지 보혈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모든 더러운 것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딱 있죠.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만약에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먼저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이 관 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관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요. 그리고 관 안에 더러운 오물들이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데 이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예요. 오물들이 많이 끼어 있으면요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 가운데 다 우리가 하수도 막히는 거 알잖아요. 다 막혀서 내려오질 않아요.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내면 하나님께서 컵 한 컵만 쫙 부어도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정확하게 다 전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모든 거리낌을 제거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기억해 볼게요.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두 번째는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축복이 그 보혈 안에 있다. 세 번째는 그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보혈 안에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축복이 보혈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축복이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실 때도 많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 보혈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모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과 육신과 자아에서 구별하여 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목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을 수시로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며 하나님과의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과의 화평한 상태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놀랍게 전달되며 또 놀랍게 응답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